요즘 언론은 온통 탈레반과 아프가니스탄의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탈레반 정권이 아프가니스탄 점령을 한 가운데 현지의 주민들, 그 난민들이 정든 고국을 떠나 자유를 찾아야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셀 수도 없는 수많은 난민들이 전 세계의 인도주의적 국가로 다 흩어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여러분 들어보셨죠? 우리 대한민국도 몇 년 전에 아프가니스탄 재건 사업에 조력을 해주었던 조력자들 390여 명을 구출해서 우리나라 진천에 그렇게 송환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이 일을 이렇게 불렀죠. 미라클 작전이라고 말입니다. 미라클, 기적이죠. 기적이라는 이름의 작전으로 상당히 주도 면밀하게 이 이방인들을 우리나라의 품으로 초청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청와대 국민소통주석의 이런 브리핑을 들었는데 뭔가 좀 느끼는 게 있었어요. 이미 7월 초부터 은밀하게 이 일이 진행이 되었더라고요. 이미 7월 초부터 이 조력자들은 대한민국 정부의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혹 정말 탈레반이 우리나라를 점령하고 우리의 수도를 약탈한다면 우리를 좀 거두어 주시길 부탁합니다 라는 청원을 이미 7월 초부터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들이 우리나라에 오게 되었는지 국민소통주석이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좀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8월 초에 대통령에 의한 가이드라인이 나왔고 그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외교부, 국방부, 법무부, 청와대 그리고 미군까지 TFT가 구성이 돼서 이들을 어떻게 우리나라로 데리고 와야 하는지를 주도 면밀하고 치밀하게 계획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미라클 작전 이렇게 불렀던 것이죠. 여러분, 오로지 한 가지의 목적이었죠. 국적도 다르고 피부색도 다르고 우리와 관계없어 보이는 그 사람들 하나 구하는 것, 이 목적 하나만으로 많은 사람들이 대통령부터 정부의 각 관료들이 머리를 맞대고 상의하고 준비한 결과였습니다. 그 중에 저는 이 사진 하나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아프간 대사관이었던 김일흥 참사관님의 사진입니다. 긴박한 상황에서 현지 아프간을 떠나야 하는 대사들, 그렇겠죠. 아무래도 자신들의 생명도 위협이 있을 수 있으니 떠나면서 자기들과 함께 대사관을 섬겼던 사람들과 약속을 한 거예요. 내가 너희 꼭 구하러 다시 돌아오겠다. 사실 책임질 수 없는 약속이었어요. 책임질 수 없는 약속이었고 그 약속을 남긴 후 이 참사관님은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한국 본토로 돌아오셨고 정부의 이런 미라클 작전을 듣고 다시 카불로 돌아왔습니다. 다시 비행기를 타고 카불로 와서 자기와 함께 일했던 이 친구와 감격적인 포옹을 하는 거예요. 그 친구를, 이 형제를, 이 조력자들을 한국으로 데려갈 수 있는 가장 앞선 자리에 이 김일흥 참사관님의 활동이 있었다는 것이죠. 저는 이 최근에 일어난 아프간 조력자들의 구출 작전을 보면서 사실 교회의 모습을 저는 연상했습니다. 주도 면밀하게 주어진 사명을 준비하는 사람들, 그리고 누군가의 희생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누군가 늘 희생하는 정신으로 사명의 마침표를 찍게 된 기쁨, 그래서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남길 수 있는 교회의 본질, 어떻습니까? 이렇게 일사불란한 모습이 사실 교회가 가져야 할 장점 아닐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에베소서는 서서히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구원을 오랜 시간 동안 곱씹었고 묵상했으며 사도 바울은 교회를 이야기하기 전에 구원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기점부터 바울의 메시지에는 구원을 받은 성도에서 성도가 어떻게 교회 공동체에서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 관점을 이양시키고 있습니다. 본문을 함께 깊이 연구해 볼까요? 본문에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이 세상의 모든 통치와 권력과
주권 그리고 능력 위에 뛰어나게 하셨다고 극도의 칭찬하는 표현을 하고 있는 걸 우린 발견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세상이 뭐래요? 결국에 예수님의 발 아래에서 무릎 꿇고 복종하는 신세가 될 거다. 뭐 이런 이유의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직접 읽어보면서 고민해 볼까요? 20절과 21절입니다. 자,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려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아멘. 여러분, 이 구절을 읽으면 어떤 생각,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뭔가 가슴 벅차오르지 않습니까? 드디어 예수님이 마치 마블에 나오는 한 히어로처럼 이 세상을 짓밟고 혹은 이 세상 위에 아주 높은 권력자가 되셔서 드디어 우리를 통치하시는구나, 뭐 이런 이미지가 떠오르지 않으세요?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었던 예수님의 순종적인 이미지나 낮고 천한 자리에 오셔서 그저 맡은 구원의 소임 감당하시는 그저 그런 낮은 자, 십자가를 지고 자기 목숨을 버리는 아주 비참한 인생처럼 우리가 느낄 수도 있지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마치 영웅 같습니다. 히어로 같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영화들에 나오는 영웅들의 모습과 사실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은 이미지가 그려지죠. 힘으로, 능력으로 대적을 쓰러뜨립니다. 그리고 대적들을 제압합니다. 결국에 세상의 통치자가 된대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님이 이런 히어로가 맞을까요? 혹시 여러분 이런 히어로를 기대하는 성도 청년 여러분 없습니까? 하지만 본문을 자세히 보면 예수님을 그런 영웅으로 소개하는 류의 메시지는 아니라는 걸 우리가 대뜸 알게 됩니다. 왜냐? 20절의 주어가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높입니다. 하나님이 예수에게 능력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예수에게 권세를 주셨어요. 주권을 주셨고 그 모든 능력을 베풀어 주셨다는 주어가 하나님이라는 걸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주어가 하나님이면 우리에게 어떤 느낀 점이 있을까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심지어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예수를 마치 끌어올려서 자기의 어디에 앉히셨다? 오른편에 앉히셨다고 이야기해요. 자기의 오른편에. 여러분, 사도신경 혹시 암기하십니까?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와 같은 그 표현이 지금 에베소서 1장에 그대로 재현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그 능력을 부여하셨다는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20절과 21절 말씀은 하나님을 강조하는 뜻인데 그게 예수님의 영웅을 강조하는 뉘앙스와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높이신 이유,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권세와 주권을 주신 이유가 우리 때문입니다. 나를 살리시려고, 나에게 구원을 베푸시려고, 나에게 그 주권과 능력을 고스란히 혜택받게 만드시려고 하나님은 지금 열심을 다해, 하나님은 지금 능력을 다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걸 다시금 사도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에베소 교인에게 경각시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열심을 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자기 아들을 버리셨고 자기 아들을 죽이셨으며 그 아들을 죽기까지 관계 단절하시면서 누구를 살리셨냐? 여러분을 살리셨고 저를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주의 백성은 나를 위해 이토록 열심으로 그 능력을 펼치신 하나님의 열심을 고백해야 합니다. 그걸 기억해 내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께 능력을 주시고 영웅 만드시기 위해 성경으로 말씀하시지 않고 구원했다. 내가 너를 구원했다. 내가 너희들을 살렸다. 내가 계획했고 내 아들이 그걸 실행했으며 성령을 통해 그 구원의 마침표를 이제 곧 찍을 것이다. 사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거예요. 교회의 역사를 되돌아보면 정작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부여하신 능력, 권세, 본질적인 지금의 제가 설명한 의미와는 좀 다르게 많은 교회들이 진짜 예수님을 히어로로 모시고 싶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도 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능력이면 세상을 지배할 수 있을 것 같고 예수님의 능력이면 세상보다 우월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지난 돌이켜보면 유럽의 교회들, 아니 더 거슬러 올라가 중세시대의 중세교회 십자군 전쟁, 유럽의 교회, 그리고 얼마 전 미국의 문을 닫는 대형 교회들까지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 세상의 통치 방식이 우리 하나님이 능력을 행하셔서 너희들보다 우월하고 더욱더 좋은 곳이다, 더 위대한 곳이다 라고 자평했을 때 이런 교회들은 하나 둘씩 하나님의 통치 방식과 달라서 문을 닫고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한국교회의 위기 앞에서 저나 여러분 참 가슴 아픈 신앙생활의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겐 교회 밖 사람들에게 나의 겉과 나의 속이 달라서 손가락질 당하고 핍박받고 있는 한국교회의 많은 성도님들을 보게 되죠. 그래서 오늘 바울의 메시지를 마주하고 있는 우리가요,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권세,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에 대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어쩌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예수님의 능력과 권세가 어디 있냐고 도대체 나에게 좀 꺼내어서 보여달라고 질문할 정도로 이해하지 못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약 지금 이 세대의 많은 교회가 부흥을 경험하거나 복음의 능력이 이곳저곳에서 나타난다면, 그래서 예수님의 능력과 권세 앞에 온 세상의 만물들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내가 졌어 하고 무릎 꿇고 엎드린다면, 그리고 그 사실을, 그 기적을 내가 두 눈으로 본다면 이 말이 지극히 납득이 가고 믿어질 텐데, 예수님의 권세는 어디 있고 예수님의 능력은 어디 숨어 있으며 그 주권은 내가 사는 한국 땅에, 한국 교회 땅에 도저히 어디 가도 발견할 수 없는 현실을 우리는 마주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지금 이 시대 우리나, 그리고 에베소서가 쓰인 에베소 교회의 이 헬라 그리스 문화의 시대는 사실 별반 다르지 않더라고요. 이 메시지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덕분에 여러분 옆에서 대단한 일 일어나지 않아요. 기적적인 일, 드라마처럼 인생이 역전되고 세상이 나에게 너처럼 예수 믿고 싶어, 너처럼 신분 바꾸고 싶어 하는 정도의 그런 엎드림이나 인정이 전혀 일어나지 않고 있어요. 아데미 여신 때문에 일어난 폭동 배우셨죠? 그 폭동을 통해 핍박받는 그리스도인의 절체절명의 위기, 그 폭동 때문에 복음을 전하고 싶어도 전할 수 없어서 도망치듯 에베소를 떠났던 사도 바울과 선교사님들, 여러분 그들의 마음을 헤아려 볼까요? 어떻습니까? 모든 통치, 모든 권세, 능력과 주권, 세상의 모든 이름보다 뛰어난 그거 어디 있습니까? 그들이나 지금의 우리나 하나님의 능력과 통치, 권세, 주권은 어딜 가도 찾아볼 수 없는 게 사실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메시지, 저를 포함해 우리는요, 동의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아니 좀 100번 양보해서 내가 두 눈으로 볼 수 있는 그 능력의 현상을 조금만이라도 경험하면, 마치 다음 주 설교가 그거거든요. 지금은 구름 한 점밖에 안 보이지만 결국에 비를 내리는 먹구름으로 크게 될 것 같아서 그거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주권 내가 기다릴 텐데 어디 있습니까?
이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과 능력은 도대체 내 삶에 어디 있냐는 말입니다. 라고 반문해도 죄송합니다. 여러분의 목사인 저는 시원하게 대답하기가 참 어려울 것 같아요. 왜요? 저도 의심되거든요. 저도 못 믿겠거든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읽는 모든 성도들인 여러분이나 이 편지를 직접 받았던 에베소 교인의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속에 우리는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능력으로 현실에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그럼 난 아무 기대도 하지 않겠어. 예수 믿으면 뭐해? 능력 주권 다 그거 거짓말인 것 같고 그냥 이렇게 아무 기대 없이 교회 다니고 내 인생 펼치며 그렇게 살아야 되겠어. 그래서 우리는 그 기대를 다 어디로 보내는지 아십니까? 저 천국으로 보내죠. 그래서 성경의 메시지를 이렇게 오해해요. 여기에서의 통치가, 여기에서의 주권이, 여기에서의 하나님의 능력이 없고 오로지 그거 다 어디에 있다고요? 저 천국에 있으니까 주님 다시 오셔서 재림하시면 그때가 예수님의 통치, 집권, 능력이 완벽하게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날이 되니까 그때만 기다리자. 그때만 기다리면 되잖아. 그때만 기다리면서 지금 그냥 나 예수만 믿고 예배만 잘 드리고 조금 무기력해도 나 그때 오면 내가 인생 역전돼서 예수님의 지상 통치가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기꺼이 보일 수 있도록 그제서야 그 우리의 승리를 자축할 수 있으니까 그때만 기다리자. 그리고는 이렇게 하죠. 예배 한 번 드리는 게 어려워집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머리이신 예수님 섬기는 게 참 힘들어집니다.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란 간판 가지고 살기에 굳이 오픈하지 않아도 근근하게 버틸 수 있으니 내 신앙의 정체성 숨기고 일요일에 예배 나와 그렇게 예배를 보죠.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바울의 이 1장의 20절부터 23절까지의 메시지는 잘 들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와 주권이, 그의 능력이 말세, 그러니까 주님 다시 오실 때 그때를 기다리라는 메시지가 아니라 그 메시지는 과거에 있었던 영광을 이제 좀 기억하라는 메시지도 아니라 뭘까요? 현실, 지금입니다. 내가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성도로 예수님의 능력과 통치와 주권을 나타내고 있는가? 그거 바로 내가 믿고 있는가? 그걸 건드리는 사도 바울의 일침이며 사도 바울의 설교 메시지입니다. 예수님 곧 오시니까 부활 신앙을 갖고 조금만 참자, 이 메시지가 아니고요. 그때 통치가 올 거야, 이 메시지가 아니고요. 지금입니다. 2021년 8월 2021년 젊은이의 때, 그리고 그 복음을 바울에게 들었던 에베소 교인의 아데미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현실, 그 교회에게 주는 메시지, 우리의 메시지인 것이죠. 그래서 본문을 보면 22절 후반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22절 함께 여러분이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여기서 이야기하죠. 예수 그리스도가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고 말입니다. 보이세요?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가 되십니다.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됩니다. 이 사실도 동의하시며 신뢰하시길 부탁합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 본문의 메시지는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단순히 내가 몸이고 예수가 머리임을 이야기하는 성경의 메시지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비교해보죠. 골로새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게 하심이요. 자, 비교해 보십시오. 에베소서에서 바울의 메시지와 동일한 바울의 성경이었던 골로새서에서 이야기하는 메시지는 한 가지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교회만의 머리가 예수가 아니라 교회 밑에 온 만물의 머리가 누가 되신다? 예수님이 되신다는 소리예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이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몸인 걸 강조하는 표현이 아니라 우리 밑에 온 세상의 만물을 주셔서 그들 위에 교회와 머리가 있다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의 반면에 골로새서에서 바울은 무엇을 이야기하죠? 만약 너희가 몸인 것을 제대로 알면 결국에 이는 만물이 예수가 우리 머리이구나, 그제서야 알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이야기하는 사도 바울의 이 메시지로 본다면 교회만의 머리가 예수님이 아니라 온 세상의 머리가 바로 누구다? 예수님이라는 걸 예측해 볼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만물의 머리가 되셔서 모든 자들을 복종하게 하시기 위한 선포, 모든 만물의 머리가 되게 만드신다는 그 은혜, 누가? 교회가 알아야 된다. 교회가. 사랑하는 여러분, 만물이 복종하고 따라야 하는 그 의무와 행위, 만물이 머리로 삼아야 하는 그 의무와 행위, 예수님이 직접 부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만물이 교회를 통해 예수님의 머리됨을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정리해 볼까요? 세상 밖에서 만물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경배하지 않고 예수님을 삿돼지라고 욕하고 개독이라고 욕하고 하는 것, 비정상적인 것이 절대 아니에요. 왜요? 아직 그들은 예수님의 머리됨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왜 그럴까요? 머리와 자기 자신 사이에 놓여져 있는 교회가 예수님의 머리됨을 가르쳐줘야 하고, 교회 다니는 성도가 예수님의 머리됨을 선포해야 되는데, 만물의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걸 비정상적으로 생각하는 우리 교회는 나 교회가 예수님을 머리로 모시지 않는다는 걸 전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진짜 우스운 건 세상이 예수님을 머리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나 교회가 예수님을 머리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젊은이 여러분, 우리 교회는, 나 성도는 머리이신 예수님을 고백해야 하는 가장 처음에 특권을 받은 존재입니다. 만물이 복종하고 따라야만 하는 그 의무나 그 행위를 가르쳐 줄 수 있는 곳이 바로 접니다. 여러분이 교회예요.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세상을 향해 머리이신 예수님을 소개하기가 참 쉽습니까? 저기 계신 분이 우리 모두의 머리 되셔. 자, 한번 들어보겠니? 내가 몸이고 내 머리를 소개하는 것조차 여러분, 솔직히 표현해 보죠. 쉽던가요? 저는 어렵더라고요. 지식으로는 목사여서 머리를 설명하기 쉬울지 모르겠지만 제가 몸으로 역할을, 삶으로 그 몸의 역할을 잘 감당하지 않고 있다 보니까 머리를 소개하는 게 좀처럼 어렵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밖 사람들이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권세를 따르지 않는다고 슬퍼하지 마십시오. 그거 문제될 거 아닙니다. 아직 그들은 자기의 머리가 예수님이 되신다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오히려 큰 문제는 교회가 주님의 주권을 따르지 않고 그분의 지상에서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는 것이겠죠. 성도가 주님의 주권에 머리 되심을 따르지 않고 내 멋대로, 나 하고 싶은 대로 내 삶의 주인이 나인 것처럼 사는 것이 가장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해라, 복음을 나타내라, 복음을 가르쳐라, 복음을 삶으로 증명하라. 이 사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명과 소망은 내 기억 속에 안중에도 없고 전혀 머리를 섬길 수 있는 모습이 성도인 내 내면에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는, 사실 저나 여러분의 이 민낯, 신앙의 민낯, 하나님과의 관계의 민낯 있지 않습니까? 1 9 9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1 112 113 114 115 116 117 118 119 120 121 122 123 124 125 126 127 128 129 130 131 132 133 134 135 136 137 138 139 140 141 142 143 144 145 146 147 148 149 150 151 152 1
세상이 예수를 모르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예수를 머리로 섬기지 않는 것이 정말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와 장차 임하실 하나님 나라 사이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야 할 교회라고 나를 소개하긴 참 부끄럽습니다. 뭐라고요?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와 장차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는 저 교회입니다. 저 예수님의 몸이거든요 라고 소개하기에는 정말 부끄럽고 정말 숨고 싶은 마음이 있죠.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우리의 교회의 머리라고 선포합니다. 이제 한번 그 머리의 의미가 뭔지 깊이 한번 들어가 봅시다.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의 능력이, 권세가, 말도 안 되는 이런 단어들의 열거가 지속되고 있는 이때 이 예수님이 그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질문해 보죠. 자,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신다는 말 어떤 의미일까요? 저를 좀 봐주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머리가 예수님이 되신다는 말, 그거 어떤 의미겠습니까? 그건 바로 우리의 인생에 예수님께서 주재권을 갖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주재권, 주권, 주인입니다. 우리 한 사람의 인생의 주권,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우리 소그룹 셀 모임의 주권,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죠. 우리 그루터기의 주권,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허브의 주권, 허그의 주권, 성일교회 사역의 모든 주권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것,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주재권이라고 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신다는 말은 그분의 말씀이 나를 발걸음 움직이게 한다는 뜻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주재권이 있다는 말은 그분의 말씀이 나의 두 손을 움직이게 한다는 뜻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주인이 되고 주재권이 되신다는 말은 내 속주머니에 지갑을 꺼내서 그 지갑을 움직이고 열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며, 촉각을 다투는 시간 속에서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시간을 내어줄 수 있는 결단을 의미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명령이 결국 우리의 가치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 믿는 건 가치관의 싸움입니다. 어떤 가치관을 따라 주의 제자가 될 것인지를 고민하는 싸움이에요. 그래서 그 가치관까지도 예수님의 주재권이 나를 변화시키셨구나. 이전에는 돈이 최고였고, 이전에는 사람이 최고였는데, 이제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며, 나의 가치관의 최고 선봉은 그런 것이 아니었구나 라고 내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내 머리가 되신다는 신앙의 고백이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땅의 많은 사람들과 성도들, 교회는 머리가 되셔야 할 주님이 자리 잡으실 만한 공간이 좀 없는 것 같아요. 중심이셔야만 하는 예수님이 저기 저 변방에 계신 것 같고, 씁쓸하고 쓸쓸하게 외롭게 가끔 제가 위로 방문하면서 예수님 만나는 것 같은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중심이시고 머리가 되셔야 될 주님께서 내 위로 방문 맞이하는 변방에 계시는 쓸쓸한 고독자가 되신다면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어려우세요? 그래서 그 공간이 비어있죠. 예수님이 계셔야 될 주인의 공간이 비어있으니까 뭐가 거기에 들어가게 됩니까? 돈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세속주의가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사람이 그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고, 심지어 내가 그 주인을 차지하게 돼서 죄가 아무리 내 삶을 주장해도 전혀 아프지 않죠. 이기심이 내 삶을 주장해도 전혀 알러지 반응이 일어나지가 않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가까운 예로 우리 한번 철저하게 우리 자신을 좀 파헤쳐 봅시다.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 다시 한번 되돌아봅시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너나 잘하지, 신앙의 선배들이 못한 것 가지고 책임 돌리려고 하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한국교회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 어떻게 신앙생활했는지 아십니까? 그들은 신사참배하지 않았습니다. 목숨을 담보로 내놓고, 주기철 목사님
온갖 고통과 고문을 일삼은 이 일본군의 참상 앞에서도 무식하고 멍청하게 신앙을 지켰던 선배였습니다. 신사참배에 굴복하지 않아서 핍박받고 조롱받았습니다. 침뱉음을 당했고 아주 많이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죠. 돈과 명예에 절대 굴복하지 않겠다고 아우 이렇게 멍청하게 살아라고 비아냥거리면서 신앙생활을 했던 우리의 부모님 세대들, 우리의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면 다냐? 그래, 예수면 다다 라고 맞장구 치며 자기의 가치관을 올바르게 주장했던 신앙의 선배들이 존재했습니다. 복음이면 삶의 모든 해답의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자기 삶으로 고백했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핍박받고 손가락질 당했으며 조롱당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시대의 우리 한국교회는, 아니 이렇게 한번 좁혀볼까요? 한국교회의 우리 청년 젊은이들은, 여러분 주변에 있는 교회의 청년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오히려 같은 핍박을 받고 있죠. 아주 조롱을 엄청 받습니다. 왜요? 돈을 선택하고 명예를 탐해서 순결함을 잃어버리는 성적 범죄를 했어도 전혀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보다 더 세속주의로 오염이 돼서 엄중한 교회의 권위를 내 스스로 깎아먹고 있어도 절대 부끄럽지 않아서 너도 교회 다녔구나, 야, 너도 예수 믿었었냐? 그랬구나, 이런 조롱과 핍박을 받아도 하나님 앞에 전혀 부끄럽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전혀 눈물 나지 않은 우리의 모습 있다는 것이에요. 심지어 하나님을 찾지 않고 그 자리에 내 것, 나 이거 자리 잡고 있다는 그 은밀한 사실까지도 이 세상 사람들에게 발각돼서 네 삶의 주인이 너였구나, 네가 믿는 신이 아니라, 그게 발각돼서 이제 사람들은 우리를 향해 개독이라고 욕하고 목사인 저에게 먹사라고 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언제까지 남 탓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을 아둥바둥 지켜야만 하는 걸까요? 이제 교회의 이름 목사라는 이름은 동네 개 이름을 부르는 것보다 더 값어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거 우리 인정할 수밖에 없는 현실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만약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세상과 마주한다면,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역할을 제가 능히 감당하겠다고 다시 한번 회심하고 결단해서 주 앞에 나아간다면, 이런 핍박과 조롱 받아도 너끈히 이길 수 있습니다. 이런 핍박과 조롱 습관적으로 경험해도 충분히 떨쳐낼 수 있는 넉넉한 기쁨이 우리에게 있게 됩니다. 개독교라는 말도 안 되는 소리로 이 땅에 교회가 평가절하될 일이 더 이상 없게 되는 것이죠.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각자의 마음속에 사실 본질적인 질문 한번 던져보십시오. 본질적인 질문으로 나는 몸인 교회로서 내 아버지인 예수께서 머리의 역할을 능히 잘 감당하고 계시는지에 대한 본질적인 질문, 자, 한번 해보십시오. 끝으로 우리 두 가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본질적인 질문에 해답이 될 것 같아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란 말은,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라는 의미는, 그건 바로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가 분리될 수 없다는 말입니다. 다시 한번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란 소리는, 우리 둘이 몸과 머리는 절대 분리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절대 떨어뜨릴 수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 주님께서 우리와 분리될 수 없다는 건 바로 이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머리가 공급해 주시는 몸의 힘.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은 어디에서 힘을 얻습니까? 여러분의 몸은 어디에서 에너지를 얻고 계십니까? 혹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움직이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에너지틱하게 만들어 주십니까?
나는 어떤 힘의 공급으로 살아가는가? 나는 나의 생명력은 과연 어디에서부터 나오는가? 한번 다시 진지하게 여러분 스스로의 질문을 해보지 않겠습니까? 힘의 공급, 그리고 생명력, 그것은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것임을 우리가 함께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목사로서 저도 주님과 여러분 앞에서 이 시를 짓고 하고 싶습니다. 그 생명력 어디에서 나오느냐의 설교 원고를 쓰면서 제가 한번 멈추고 고민해 봤어요. 나를 에너지 넘치게 하고 생명력 있게 하는 게 어디일까? 대번에 답이 나오더라고요. 이번 주 목요일 자녀 장려금을 받았습니다. 자녀 장려금 175만 원이 제 통장에 입금되는 순간 에너지가 생기더라고요. 내 스스로 삶의 활력이 생기고 그깟 100몇만 원이 얼마라고 안정감이 생기고 이제 좀 괜찮겠다, 며칠 버티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이 원고 앞에서 사실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결국 나는 이 돈 몇 푼이 나를 미소 짓게 하고 이 돈 몇 푼이 나를 활기 있게 만들어 주는구나. 이 돈 몇 푼 때문에 내가 사람 굿이라는 것처럼 나 스스로의 예수의 몸임을 오해하고 있구나라는 걸 어렵지 않았어요. 바로 그때 느끼게 되더라고요. 구원의 감격이고 말씀과 경건의 힘이어야 하는데 죄송합니다, 저는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다시 회개하고 정확하게 표현합니다. 금요 기도회를 통해 저는 사실 다시 한번 주님께 겸비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에 맞게,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에게 그래도 앞선 교사로서 내 마음의 힘과 내 존재의 에너지가, 생명력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감격으로 채워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저에게 동행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이 교회이며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신념과 확신을 버리지 않는다면 교회는 반드시 예수님 하나면 됩니다. 예수님 하나면 충분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면 그냥 끝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마지막으로 질문드리죠. 예수님이 그 한 분만으로 충만하게 된다면, 여러분의 삶이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만하게 된다면, 자, 뭐가 충만한 겁니까? 뭐가 충만하다는 소리일까요? 사도 바울의 이 표현, 이 단어 집중해 볼까요? 예수님으로 충만하다, 이거 뭘까요? 예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다른 욕구와 다른 욕심, 다른 꿈 올 수 없다. 다시요, 예수님이 계셔야 될 그 자리에 그저 예수님만, 예수님을 위장한 욕심 올 수 없어요. 예수님으로 위장한 내 꿈 올 수 없어요. 심지어 예수님으로 위장한 저와 같은 사역 여전히 올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꺼이 그 욕구와 욕심을 어떻게 하죠? 플로잉합니다. 흘려 보내는 거예요. 인생의 비본질이기 때문에 없어도 괜찮아 흘려보내고, 이것이 복음은 아니어서 지금 내가 당장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닐 수 있음을 기꺼이 인정하고 예수님 빼고는 흘려보낼 수 있는 마음의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심리적인 여유를 가지라는 소리 아닙니다. 여유롭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말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의 이 중심에 자리 잡고 있다면 그걸 거스르는 그 무엇을 우리요 절대 모르지 않습니다. 우리 다 알아요. 이 생각과 이 물질과 형상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그럼 그럴 때 플로잉하는 거예요. 흘려보내서 내 것이 아니어도 됨을 기뻐하는 것이죠. 이걸 했던 사람들이 바로 사도행전 2장의 성령을 경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 45절 끝으로 여러분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아멘. 여기 나와 있죠. 자기의 소유에 집착하지 않고 서로의 물건을 서로 통용하며 소유를 포기하는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저기 모인 사람들은 다 자선사업가들이야? 라고 할 정도로 이거 도저히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볼까요? 성령을 경험한 초대교회 사도행전 2장의 백성들이 왜 이런 결단을 하게 되었을까요? 왜입니까? 이미 그들 속에 욕망과 욕구가 차지할 공간이 어디선가 불현듯 나타난 성령님, 즉 예수 그리스도의 주재권 때문에 들어올 공간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주인 되셨기 때문에 다른 무언가는 없어도 되는 것으로 간주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함께 예수 믿고 동일하게 성령을 경험한 주의 백성으로서 우리 자신을 말씀 앞에 비추어 봅시다.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완전한 주인으로 거하게 되신다면 내 욕망과 욕구를 흘려보내고 포기하며 미워할 수 있는 결단의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교회, 주님의 몸된 공동체의 머리는 내 주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성도의 머리는 내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족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 촉구하십니다. 너로 인해 만물이 나에게 복종하게 될 그날이 올 것이야. 너희 공동체 허그를 통해 만물이, 교회 밖 세상이 예수를 주로 인정하게 될 그날이 언젠가 임재할 것이야. 그 책임과 의무가 여러분에게 지금 다시 재각성됩니다. 각자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각자 이 촉구의 메시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설교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죠. 이 메시지는 나중에 죽어서 부활신앙 천국에 가서 그리스도의 통치 그때 기억해라는 말이 아니었어요. 지금 복음 앞에 그리스도의 주재권을 기꺼이 내어놓은 불의한 그리스도인이 나라면 바꿔냅시다. 기꺼이 머리를 삼아야 하는 예수님이 저 변방에서 홀로 땅 따먹게 하며 막대기로 바닥 즐거워가며 시간 보내고 계신다 생각한다면 예수님 다시 제 자리로 오십시오. 예수님, 이곳이 예수님의 자리입니다. 제 머리가 되시고 저에게 생명력이 되시며 저를 움직이게 하시는 말씀으로 오시는 예수님, 그 자리 다른 거 다 비키고 자리 주님께만 양도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 떠나지 말아 주세요. 이 결단 우리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 저 한 사람 때문에 한국교회 바뀔까요? 안 바뀌어요. 하지만 우리가 한국교회를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교회고 여러분이 그 중에 한국교회 중에 하나가 된다면 나를 통해 세상이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그날이 올 것입니다. 그걸 기대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